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의 완성도 있는 개발을 통해 지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인해 어렵게 제기된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은 교회, 학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제영 예배, 구역 예배도 코로나19의 안정화를 통해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병원과 요양원, 가정에서 또 병마와의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사태를 관망하고 또 이 사태를 그냥 넋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간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확산되지 않음을 통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치료제들 그리고 우리가 곧 접종하게 될 백신에 이르기까지 주님 완성도 있는 개발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지금의 이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선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잘 감당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인해 어렵게 재개된 대면 예배가 주님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간절함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은 교회 학교와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안정화를 통해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그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예배 공동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만이 소망임에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며 병마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쓰러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야 엎어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 다시금 뛰어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의사들과 또 간호사들, 요양보호사들 또 가족들과 함께 정말 잘 치료의 과정을 견뎌서 주님 마침내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찾고 정말 간절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회복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만이 소망임에 변함없는 반석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흩어진 예배의 대열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7장 12절 이 한 절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신앙생활을 끌고 나가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찬양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키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에도 성경을 형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또 구원이다, 또 인간은 죄인이다, 뭐 예수님, 십자가, 뭐 이런 부분들은 핵심 그 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66권이 다 필요합니다. 이거 어떤 것 하나 필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중에서도 요약된 핵심적인 구절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이란 말이죠. 자, 지금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 외에도 이제 그 외에 뭐 8장, 9장, 10장으로 가면서도 이제 간간히 제자들과 대화가 나오고 또 전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한 단어로 딱 이야기를 한다,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7장 12절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보다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것을 황금 룰, 아주 중요한 룰이다 해서 황금 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7장 12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황금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제 구절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단어가 그러므로, 그러나, 하지만 뭐 이런 게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논리적으로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뚱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지금 12절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연결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연속성이 있다. 연결성도 있고,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더 설명을 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접속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명서 목사는 가자제일교를 섬기면서 늘 환하게 웃는 아주 좋은 목사이다. 그러므로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항상 밝고 긍정성이 있다. 이건 어울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김명서 목사는 환한 웃음을 머금고 가자제일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가자제일교회는 성도들이 화를 잘 내며 김명서 목사를 싫어한다. 그럼 이게 접속사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내용이 지속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12절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연결성도 없고 이렇단 말입니다. 앞에는 뭐가 나와요?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한마디로 기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문장이 생뚱맞단 말입니다. 왜 여기 있다가 이게 기록이 됐느냐? 만약에 이 말씀이 6절 다음에 기록이 되면은 참 좋아요.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 남에게 비판하지 마라. 너 다른 사람 흉보지 마라. 서로 잘 섬겨라. 그 사람을 격려해라.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그러면 이게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2절에 이 말씀을 앞에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삽입시켜 놓고 이 구절을 해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비판하지 마라. 그럼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면은 너희들이 그 하는 비판으로 오히려 네가 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안 하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오늘 오면서 누굴 비판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오늘 만나면은 5사람을 한번 오늘 분쟁하고 싸우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집에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말씀 잘 받고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사람과 참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뭐 그런 결심은 안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교회를 올 때는 이런 마음으로 와요. 내가 오늘 누구와 한번 싸워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딱 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갈등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교회를 빠져나가고 내가 이럴 마음으로다가 온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싸우자고 간 것은 아닌데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고, 이게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는, 그리고 내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6절에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을 놓고서 7절부터는 무엇을 놨느냐면 이거는 너희들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므로 7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놔버린 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지고, 기도해야지만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고, 기도해야지만이 서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7절부터 11절까지 놓고 12절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단독적으로 떼서 봐도 안 되고 앞에 있는 구절하고만 연결해서 봐도 생뚱맞아요. 그러나 1절부터 이렇게 쭉 본다면 그렇구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막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올라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앞부분에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열을 갖다가 이 안에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 사랑해라, 섬겨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이거 성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맹자도 얘기했고 공자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자나 공자나 이 사람들은 그 얘기만 했지, 윤리적으로 이런 거 잘해라 그렇게만 얘기했지, 너희들 기도해야지 된다 이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겨라. 그리고 서로 격려해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을 시키면은 이 말씀이 딱 들어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이걸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건 가장 상식적인 부분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인간사의 형성 중에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상대방 욕한다. 그쪽에서 욕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 좀 따뜻함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떡그릇 넘겨주면은 그 집에서 빈 그릇 안 주고 다른 무엇인가 담아서 주고 하는 이런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본 중에 기본도 안 지키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는 구원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연불을 외우고 그들도 이제 제사를 예불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똑똑똑하면서 그러는데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서 주여 하면서 막 할렐루야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불교를 찬양할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요 찬양 안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행동할 이유도 나도 없어요.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하필 그 시간에 예불 드리는 그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 예수를 믿더라 그 소리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목탁 들고 나오는 것이 저 기독교인들 저 인간들 예절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이라고 그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세상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단계를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없습니다. 저는 불교를 찬양을 안 해요. 그런데 예불 드리는 시간에 그건 존중을 해줘야죠. 그 시간에 조용히 하면서 일부러 가서 그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지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백담사인가요? 어디를 우리 시찰에 있는 어른들과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노예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백담사가 아주 조용하게 잘 돼 있어요. 절입니다. 그러면 남의 종교 터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구경하고 다니면 돼요. 뭐 마음에 꺼리기만 있으면 안 가면 되죠. 그 입구에 다른 데 앉아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경내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룰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찬송하고 거기 가서 주기도문 외워 쌓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로다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일부러 그 탑을 돌로 탑을 이렇게 예쁘게 아주 많이 세워놨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경에 오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갖다 이렇게 했던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권사님들이 다니면서 부시고 다니더라고. 주여하면서 이건 마귀 것이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일부러 다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넓게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죠. 너무 새벽에 목사님이 막 어려운 숙제 낸다 이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쉬운 거 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지금 막 심각하게 다니고 있는 이런 때에 피켓을 들고 사람들 앞에 가서 아침에 막 출근하는데 십자가 들이대면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의 생활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제 그 아버지가 막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장례 절차를 막 치르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 직전에 심각한 마음으로 지금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다 대고서 저는 그런 사람을 내가 욕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상대방을 역지사지 좀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그들의 경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영역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낮은 차원으로다가 가서 불상 목이나 치고 몰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톱으로다가 거기에 있는 그 대장군 같은 거라 막 쓸어 제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있었던 친구가 어느 날 밤에 저를 좀 만나죠. 신학생인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톱이랑 도끼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천안에는요 그런 게 많습니다. 저기 오늘 저거 처리하러 가지. 그래서 제가 참, 그때는 뭐 서로 친구끼리 싸우기가 뭐래서 저는 안 간다. 그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에게 대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경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불교 그 경내 가서도 조용히 침묵 지키며 구경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어울려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상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신문에, 매스컴에 막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절도 없는 아주 그냥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사받고 싶어요? 저도요, 먼저 인사하니까 이 꼬마들도 인사하더라고요. 이놈, 내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인사 안 해? 하고 내가 소리 지른다든지 그러면 애들은요, 아마 속으로 욕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내가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이놈들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아주 이러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면서 내 것만 소중하고, 그리고 내 것만 제일이고, 나만 알아주기 바라고, 이게 잘못이죠,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지만이 됩니다.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나도 섬기기를 싫어하면서 나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한 세네 가지 큰 핵심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금룰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기도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인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장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점을 먼저 봐야 된다.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회개를 한다,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은 저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타인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지사지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한다. 꼭 그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이 황금 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사랑으로 대접하라. 너도 먼저 섬겨라. 너도 먼저 희생해라. 라고 하는 이런 황금 룰을 우리 공동체가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을 더 깨워나가는 우리 가저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행동이 그냥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있는 것,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이 말씀 보는 것, 그것이 습관이 점점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두렵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가저제일교회라면 직분자가 630명입니다. 하나님, 10분의 1은 나와서 하나님 전전에 부르짖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제 서로 깨워가며 다시 한번 다음 주일에 새벽 제단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